한 장로님이 평소에 자신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은 어떤 집사님과 함께 이웃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이제 목사님이 성찬식을 다 침례하고 이제 그 두 분을 불렀습니다. 장로님, 왜 성찬할 때에 우리 같이 왔던 그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시지 왜 그렇게 떨어져서 성찬에 참여하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 집사님은 제 돈을 떼먹었는데 정직하지도 않고 영 마음이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은 우리 주님보다 위대하십니까? 왜 주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유다와 함께 성찬에 참여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따로 떨어져서 성찬하십니까? 혹시 떨어져 있는 분도 있으면 같이 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부터 이 집사님과 관계가 좋아졌다 그럽니다. 이 성찬식은 그냥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회복되는 그런 복된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지 않습니까? 뭘 타고요? 포니 타고 들어가셨나요? 포니는 포니인데, 나귀 새끼, 그죠?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그때, 주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또 왕으로 오시는 이요. 이 광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대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나요? 거부하셨죠. 그리고 그 주간에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냥 왕으로 말이죠. 막 그냥 등극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마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그 왕의 신분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지신 겁니다. 이 고난주간의 깊은 의미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유래를 아십니까? 자, 우리가 이 그림, 최후의 만찬 그림들 이렇게 잘 아시는데요. 이 성찬식의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유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를 지켰죠?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제가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6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탄선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인자가 팔린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되시면 나는 어떤 자리를 주실까 상당히 참 기대에 부풀려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내가 팔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는 한 여자가 말이죠,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고. 제자들 눈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이 행동이 아주 못마땅하고 허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 감정을 토로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희생하시고,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줄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간혹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가. 이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여자 괴롭게 하지 마. 나를 위해서 뭘 해하셨다고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당시에 장례는 시체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그런 있었거든요.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말이죠. 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저 한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이죠,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 또 이 사실은 복음이 전파된 곳에 말이죠,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사건이 다 이야기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할 걸. 그죠?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죠? 참 이 엄청난 그런 사랑의 사건으로 주님은 해석하십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보면 이제 가룟유다가 말이죠, 당시에 회계 일을 맡았거든요. 돈주머니를 맡았는데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 왜 허비하냐, 이 부분에서 좀 주동자 역할을 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항상 계산하는, 그죠? 이거 계산해갖고 뭐가 남고 뭐가 이렇게 이런 데 너무 빨리 돌아가는. 근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가룟유다는 어디를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찾아가서 말이죠, 내가 예수님 팔아넘길 텐데 돈 얼마 줄래요? 그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 30 줄게. 은 30은 당시에 어떤 금액인지 아십니까? 노예를 팔면 그 대가로 은 30을 줬거든요. 은 30 줄게. 그래서 계약서 쓰고 말이죠. 물론 뭐 계약서 쓰겠습니까? 약속하고 돌아오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선생님,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6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방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말이죠, 6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거든요. 다들 여기저기에서 방을 구하는데 방이 다 나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숙소를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 음식은 반드시 그 도시 안에, 그 성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방구하기가 힘들어졌죠. 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좀 가까이 지내고 이러면 체포하라고
지명수배를 당하는 아주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누가 말이죠. 자기 집을 선뜻 6월절 식사 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두 제자를 보내죠. 두 제자의 이름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집에 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거리를 이제 가다 보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 따라 들어가면 된다. 근데 물동이를 뭐 들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이 원문에 보면 말이죠. 여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표정이 뭐 아무름 어떻습니까? 그런 표정이네요. 원문에 보면 남자입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말이죠. 물을 담아서 이동할 때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들고 다녔거든요. 여자들은 물동이를 들고 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딱 볼 때 말이죠. 어떤 남자가 말이죠. 물동이를 이렇게 뭐 지고 가는지 들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모습 볼 때 발견하기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뭐 쉬웠죠. 저 남자인데 물동이 들고 가네? 그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6월절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래서 6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정하신 것이고 또 6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최초의 성찬식이 어떻게 진행된지 아십니까? 최초의 성찬식. 그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해둔 그 집에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6월절 식사를 나누시게 되는데요. 그때 시간은 언제일까요? 11시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어떤 때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성만찬식을 거행한다 그랬다가, 이게 뭔 차이입니까? 성찬식과 성만찬식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차이점 쉽죠, 뭐. 만찬은 언제 합니까? 저녁에 하는 거죠. 그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이제 만찬이 되는 거죠. 그 최후의 만찬.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월절 식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던졌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부터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네. 자, 아까는 말이죠. 이틀 전에는 하루 전이겠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팔린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12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는데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더 강조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강조점이 차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핵폭탄 선언입니다.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 거야. 제자 훈련 받았는데. 3년 동안. 또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기들 목격했는데.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과 말이죠.
마지막 그 식사, 세리머니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드셨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말이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말이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마 누가 제일 먼저 그 이야기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기질면에서. 어쨌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지금 돈까지 받아 놨습니다.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김종선 집사님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선 집사님은 아마 그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5절 말씀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는데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말하였도다. 사람들 들리게 말했을까요? 안 들리게 말했을까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보험세 보면 안 들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놓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녹화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배신을 때린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반응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이제 조금 장소는 이제 조금 바뀌어졌지만 말이죠. 31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좀 서글픈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현장 속에서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죠? 나몰라하고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것을 예수님 보셨던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이런 확신이 몇 시간 갔나요? 며칠 갔나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그 다구는 소리 듣고 그때부터 치킨을 안 좋아했대요. 다구는 소리 들으면 베드로가 옛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그런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일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까?
그냥 절기가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뭐 그냥 한 걸까요?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그 정도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저는 이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내 6월절이 식사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우리 같으면요, 제자들이 이런 계획이 있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걸 모르면 그럴 수 있을 텐데 다 아시는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6월절 잔치에 함께 너희들 초대해서 같이 먹고 싶다. 그걸 원하고 원한다. 우리 같은 마음 불편하면 식사 자리 같이 안 하잖아요. 다음에 합시다. 좀 마음 풀린 다음에 그게 정상일 텐데. 그죠? 물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식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묵상할 때에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배신하는 거 아셨습니다. 안타까워졌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걸. 참 이런 악역을 이렇게 담당하게 됐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섭섭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그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그것이 묻어 있고요. 또 베드로를 바라볼 때는 큰 소리 치지만은 인간의 약함을 알지 못해서 실수하지만 언젠가는 아직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주님 믿고 성령 체험하면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원했던 거죠.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정말 이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떤 사람 때문에 아파했던 것들, 힘들었던 부분들,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은 6월절에서 유리한 것처럼 6월절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6월이라는 뜻이 패스오버거든요. 통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가룟유다 이렇게 보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덮는 심정이었겠죠. 안타까운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인간의 그런 감정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못마땅한 마음들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데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가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굳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6월절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걸렸던 부분이 있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상사 문제, 또 교회에서 겪었던 상처들,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이 다른 제자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교할 것을 아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가룟유다를 제외한 또 제자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원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성찬의 유익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떡을 떼어서 말이죠.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심정은 바로 자기의 살을 떼어주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내다보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빼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냥 열심으로 마음이 없는 요즘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물질로 누구를 도울 때도 물질 도우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먼저 내어주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당시에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던 문구가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신 당신께 영광이 있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축복기도 하시고 떡을 내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나눈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주신 거고요. 또 그것을 떡을 떼서 나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상호 신뢰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또한 우리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 예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우리 모든 관계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서 바쳤습니다. 특별히 양을 말이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성찬의 우리 유익이 세 가지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옛 언약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하면서 새 언약이 필요했죠. 그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죠. 언약의 피다. 자, 우리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한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서 우리 부족한 것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영적으로 발전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언약 하에 있다고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말이죠.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에서 우리 그분을 믿을 때 깨끗하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해서 묶여있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성도일 수도 있고요. 거기 세워나지 못한단 말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자꾸 거기서 우리가 맴돕니까? 왜 무덤을 자꾸 파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재충전받고 새롭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한 분 한 분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분이 왜 빠졌을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체의식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잘 결속되고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거든요. 우리는 교회는 신부로 예수님은 신랑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 보면 주님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자기 죄가 용서받고 사악함이 가려워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책과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죄를 지게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죄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 받아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다만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불신자처럼 죄 받아서 그래.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 걸리잖아요. 몸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한 것도 미우면 살인이라 그랬는데 안 걸리는 게 있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며요. 뭔 자유입니까? 참으로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죄책과 심판의 자유함을 얻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늘 신경 쓰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라. 여기에 자신을 살피라는 뜻이 뭘까요? 내가 죄가 없을 때까지 죄가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죄가 없이 성찬에 참여한 날들이 과연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자기를 살펴라는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살피고 이렇게 참여하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부부가 싸우고 왔습니다. 집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아직 안 풀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오는 도중에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많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 뜻일까요? 우리 참여하면 주님, 제가 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